제가 이름을 부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캠프에서라도 혹시 저를 만나거나, 아니면 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서 만났는데, 반갑게 저한테 오셔서 막 이제 인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참 반가워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제일 당황스러운 순간이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래? 아유, 많이 컸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정말로 얼굴은 알아요. 얼굴은 아는데, 이제 이름이랑, 제가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들어왔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수많은 이름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찬이는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경찬이. KKC, 권경찬.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권경찬. 그렇게 한번, 다음, 뭐 어디서라도 혹시 이렇게 뵙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어제 뭐,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나승현,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참, 정말, 좀 그랬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처음, 중학교 때 제 여자친구가 편지를 저한테 썼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설렜겠어요. 편지를 딱 받아들었어요. 안녕, 상협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걸 계속, 얘는 누구냐, 나랑 만나고 있는 얘는 누구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근데 또 이제, 사실 이제 우리들은 또 이름을 들었다가 또 이렇게 흘려보내고, 우리 머리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이름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흘려보내게 되고, 또, 뭐, 중3 때 친구들이 있다가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새로운 친구 만나죠? 그러면 중3 때 그때 친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희미해져요. 이게 계속 뭔가 이렇게 그런 작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웠다가 그 위에 또 덧칠해지고 하면서 처음에 정말 특별한 어떤 경험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은 약간 좀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별명이죠, 별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별명은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그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억될 거예요. 다른 친구들 머릿속으로. 별명으로 기억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별명이 상당이었어요. 상당.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지금도 이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걔는 얼굴을 딱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여기 가까운 데 이승복 기념관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공산당이 싫어요. 그 공산당 얼굴이에요. 그냥 딱 보면은, 쟤는 공산당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친구, 그런 친구도 있었고,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근데 어쨌든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시간에 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대로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름을 이제 잊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찬송이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도 아시죠? 그렇죠. 나를 이렇게,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뭐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런 가사인데, 그 노래를 지은 분이 토미 워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분들처럼 음악을 참 잘하시고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필리핀에 이제 방문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는 고아원에 방문했는데, 어떤 꼬마애가 제리라는 이름의 꼬마예요. 제리라는 꼬마애가 이 토미한테 맨날 와가지고 아침마다 와서 토미! 내 이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토미가 그래 네 이름이 제리지? 이렇게 이제 알아줬어요. 네 이름이 경찬이잖아요. 그지? 네. 이렇게 했어요. 또 다음날 됐는데 이 꼬마가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토미! 잘 잤어요? 내 이름 뭔지 알아요? 그럼 토미가 또 그래 네 이름 제리지? 이렇게 또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한 며칠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이름을 계속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토미가 얘는 왜 나한테 올 때마다 이름을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고아원이잖아요. 이제 고아원에 왔던 건데,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들도 그 아이 이름을 짓기도 전에 어쩌면 그 아이를 내버린 경우도 있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부모도 이제 이 아이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제리는 이제 그런 마음의 어떤 부족함,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이름을 좀 기억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이렇게 물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 토미 워커가 이제 제리한테 얘기를 해줬대죠. 제리야, 나도 너 이름은 알지만 네 이름을 정말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으시고 너를 항상 돌봐주시고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 얘기를 들려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노래를 지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망해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죠? 막 이렇게 대든 거예요. 우리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좀 대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막 대드니까, 그렇게 막 따져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잊지 않겠다는 말이죠. 잊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 부모들은, 엄마들은. 근데 혹시 정말 드물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이게 의미 있는 대답이에요.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지금 표현을 사용해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어떤 소망이 있는데, 부활하면 우리가 정말 완전한 모양으로 우리가 회복될 거예요. 정말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몸으로 회복될 텐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근데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에, 이 옆구리에 그대로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겠으니까 주님이 내 손과 내 허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보라고 하잖아요. 손을 집어넣어 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다시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딱 봤을 때 저분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라고 알아볼 수 있을 그런 어떤 그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신비죠, 사실은. 이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가 놀랍게도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영원히 있어요. 이 손에 난 상처가, 우리는 상처가 나면 이제 또 안 무너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냥 계속 있는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 상처가 계속 있는 것처럼, 영원히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을 사실 잊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불완전하니까 잊을 수가 있어요. 제 머리가 나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경찰아, 이 정도면 어떻게 좀 잘하지 않았냐? 어떻게? 경찰이가 아주 쿨해요. 그죠? 잘생겼고, 아주 창피보다 훨씬 낫죠. 제가 어떻게 창피한테 감히 비교했는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경찰이. 끝나고 또.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 어떤 꽃이죠? 매화. 또요? 백합.
네, 뭐 화내지 마시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목련 나왔습니다. 목련. 네, 국화도 나왔고요. 괜찮아요. 뭐 저도 사실은 꽃을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이제 꽃을 들 줄만 알지 꽃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이 꽃은 여러분이 잘 얘기한 것처럼 목련꽃입니다. 목련꽃. 아주 예쁘죠. 아주 뭐 배경이 아주 푸른 그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하얀 백합이 예쁘게 펴 있습니다. 백합이 여러분 언제 피죠? 아, 백합이래요. 누가 백합이에요? 목련. 아, 목련이죠. 죄송합니다. 예. 초봄, 그죠? 초봄 또는 봄. 그죠? 아주 하얗게 그냥 봉오리로 탐스럽게 펴가지고, 펴있을 때 너무나 예쁜데, 지면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되죠. 그죠? 아주 질퍽질퍽하게 땅을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어떨 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에요. 봄을 알리는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저희 목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목련나무가 있었어요. 목련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꽃이 흐드러지게 펴요. 정말 너무 꽃송이가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멀리서 보면 그냥 하얀색으로 다 뒤덮여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 아주 예쁜 목련나무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그 꽃을 하나도 예뻐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청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뭐 그때 다행히 우리가 청소하지 않았었는데, 꽃을 보면서, 아유, 이상하다. 저 꽃 이상해. 이런 생각을 했지, 예쁘다 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너무 많아도 부담스럽긴 하죠. 그죠? 근데 그 꽃이요, 이게 목련이 봄에, 뭐 초봄이나 또 봄 내내 좀 피죠? 봄에 펴야 되는데, 이 목련이요, 1월 달에 폈어요. 1월 달에. 왜 그랬을까요? 이 목련 무슨 슈퍼 울트라 목련이었을까요? 이 목련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뒤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목련나무 바로 뒤가 행정실이었어요. 행정실. 겨울에 행정실은 방학하지 않거든요. 행정실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나와 계셔서 일을 하세요. 근데 날이 추우니까, 그때는 뭐 이런 냉난방 그게 없었죠. 난로를 떼요. 난로를 떼고 연통을 이제 창밖으로 빼요. 창밖으로 빼서 연통에 연기를 내보내는데, 그 연통의 열기가 있잖아요. 그 나오는 연기의 그 열기가 있잖아요. 목련의 그 열기를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철없는 목련이죠. 자기가 필 때가 그때가 아닌데, 그냥 일단은 목련이 이러고 있다가 계속 따뜻해. 봄인가 하고 확 펴버린 거예요. 처음엔 좀 놀라요. 우리가 좀 놀라죠. 와, 대단한데 저 꽃? 근데 볼수록 이상한 꽃이에요. 이상한 꽃. 그런 이상한 목련꽃이 있었어요. 꽃 자체는 예뻐요. 뭐 나무랄 데가 없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펴야 될 때 피지 않고 너무 빨리 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연히 빨리 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빨리 또 지는 거예요. 한겨울에 눈 위에 떨어져 있는 목련 꽃잎. 아주 기괴한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요. 둘 중에 어떤 꽃이 예쁜지 한번 골라보세요. 어느 게 더 예뻐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요? 왼쪽. 그래요? 왼쪽 꽃이 좀 더 포토샵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초점을 탁 포커스를 앞에다 맞춰가지고 흐리게 뒤를 처리하는 아주 고도의 사진 기술도 여기 결합되어 있고, 오른쪽 꽃은 그냥 장미밭에 그냥 한 송이가 이제 꽃이 있고, 꽃잎은 보니까 어때요? 꽃잎이 보니까 막 벌레들이 갉아 먹었네요. 그죠? 이게 보니까 옆에 막 그 흔적들이 있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그죠? 한쪽 거는 이제 나비예요. 나비 두 마리가 서로 이제 마주보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죠?
또 한 조건은 뭐죠? 네, 이게 이 나비 한 종류의 애벌레래요. 이 애벌레가 지금 그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거꾸로 이제 매달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예쁘죠? 예, 오른쪽이 훨씬 예쁘죠? 그렇죠, 우리 훨씬 예쁘죠, 그렇죠?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류가 발 없는 동물, 그리고 발 많은 동물. 발 없는 동물이나 발 많은 동물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일단 기분이 나쁘죠. 뭔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요, 이모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우리 이모 집이 부평이었는데 큰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애들끼리 이제 우리 말뚝박기 하고 놀았었어요. 여름방학이니까. 말뚝박기만 하는데 갑자기 저희 사촌 누나가 상엽아! 목 뒤에 송충이가 들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죠. 빨리 떼어달라고. 근데 다들 무서우니까 제가 미친듯이 뛰어다니면서 어쩔 줄 모르고 지금도 생각하면 손발이 오므라드는 그래서 지금도 발 없는 것들 보면요. 너무 무서워요. 혐오감이 정말 들고. 배추를 씻다가 배추 속에서 애벌레 나오면요. 그냥 배추를 그냥 확 내던지고 도망가는. 저는 바퀴벌레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참고로. 맨손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진짜로 맨손으로 죽여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발 없는 애벌레들, 여름에 왜 가끔씩,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가끔씩 음식물 쓰레기 제대로 처리 안 하면요. 어제 또 봤잖아요. 영화 보니까 크로스에서 예쁜 여자아이가 참 상처에 뭘 발랐는데 이게 덧나가지고 그런 것들 꾸물꾸물 되는 거 있잖아요. 발 없는 것들. 좋죠? 정말에서 뱀은 사탄이에요, 진짜로.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뱀은 생긴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도 생겼는지 몰라요. 빨리 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진인데. 바깥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복도에 이제 사진들 쭉 붙어 있었죠? 다 맞췄죠, 여러분들? 네. 근데 저도 사진을 보냈었어요. 보냈고,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출력도 다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잃어버렸대요. 참 생생 캠프가 참 좋은 캠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도 명색이 강사인데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진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게시가 안 됐길 저도 저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그냥 크게 옳았구나, 잘됐다, 한번 그냥 크게 보여주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벨기에 사진, 돌 사진 찾았는데요. 있긴 있어요. 근데 누드 사진이라서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상상하지 마시고요. 누드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큰 다음입니다. 잘생겼죠? 여자 같아요? 네. 아주 제가 있는 집 집안 같죠? 황금빛 때문에 저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자기 차를 몰고 있고 옆에 딱 이렇게 물통 차고 있습니다. 그죠? 좀 확대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끔 이 사람이 정말 난가 싶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진입니다. 조금 더 컸을 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릴 때 괜찮았었거든요, 사실. 보시면 정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제 머리가 처음부터 이랬던 머리가 아니에요. 모자 때문에 안 보이시지만 진짜로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머리가 저 뒤에 산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자세히 보시면요. 머리가 딱 올곧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당시 저는 벌써 하이 실종 패션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또 이제 허리띠를 딱 바지 속으로 티셔츠를 딱 집어넣고 허리 끝까지 이제 탁 축혀 올리는 아주 고난도의 패션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신발을 보세요, 신발. 그 당시 최고의 브랜드예요. 월드컵인가요? 월드컵 이게 있어요. 아주 해맑은 얼굴로.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여러분 동물이 뭔지 아세요? 소는 무슨 소예요? 낙타예요. 제가 벌써 저 나이에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예, 용인 자연농원 갔던 거죠.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저도 머리가 이렇게 싹 휘날리는 미소년. 얼굴은 저렇게 뽀얗고 그랬었어요. 아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많이 컸죠? 저 천하대장군이 제가 아니에요. 그죠? 저기 옆에 이제 서 있는 저인데요. 이게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인데, 저 당시 저게 우리 학교 체육복이었어요. 여기 저희 학교 후배가 있는데, 그때 체육복은 저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 아주 혁신적인 체육복을 입고 있었죠. 예, 그렇죠? 좀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지금 뭐 가장 최근 한 몇 년 전이긴 한데요. 그래도 최근입니다. 어른이 된 사진인데 이 사진입니다. 사람 인물 됐죠. 그래도 그죠. 이 정도면 결혼했을 때였어요. 애가 둘이고 여기가 이제 어제 그 영화에도 나왔지만 중국의 그 심양이라는 곳이에요. 심양 아닌가? 어쨌든 중국 어딘가. 근데 뒤에 보면 이제 뭐 그 공산군들 뭐 이렇게 약간 모양이 있고, 하여튼 예, 그런 사진입니다. 좀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새 사진을 한번 돼 있습니다.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것. 두 번째 거 말한 친구 누구죠? 세 번째 것. 예. 두 번째 것을 말해준 친구에게 제가 특별히 고마움을 좀 표하고 싶은데, 이때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었어요.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사립중학교였거든요. 아주 근데 그 속에서 저는 그냥 정말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는 그냥 그런 존재였고, 얼굴도 저렇게 생겼었어요. 머리를 짧게 잘랐거든요. 스포츠를 자르면 순간 중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제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곱슬머리의 본능이 머리를 딱 자르니까 그때부터 막 힘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일 저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던 시기가 이 시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참 그런 시기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여자들이랑 맨날 싸웠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었나요? 저 뒤에서 교실 뒤에서 애들이랑 맨날 레슬링하고 막 프로레슬링하고 그런 친구들 있죠. 아세요? 막 헐크 호간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놀았었어요. 뒤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여자들이 막 이상으로 쳐다보죠. 그럼 여자들이 그렇게 이상으로 쳐다보면 저희들도 막 같이 놀았던 그런 저와 동급의 그런 아이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또 저 여자들 향해서 막 쟤네들도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재수파, 신재수파 막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막 적대적인 관계. 네, 우리만 적대했지 사실은 걔네들은 그냥 거의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 이때 저는 좀 발육이 늦어가지고 발육이 좀 늦은 편이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140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괜찮은 건가요? 네,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또 사춘기도 늦게 오고 변성기도 늦게 왔어요. 지금 목소리가 약간 그래도 제가 좀 하이톤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더더군다나 변성기가 안 지나가지고요. 야!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막. 그래서 애들이 저를 상순이라고 불렀을 때가 있어요. 상순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랑 그때 이제 머리가 휘날렸으니까 약간 이제 그 우윳빛 피부에 목소리는 약간 하이톤이니까 애들이 저를 상순아 불렀었어요. 별명으로. 이제 그랬던 시절이어서 변성기가 벌써 지난 애들이 보면은 너무 부러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왜 여러분 무슨 청소년 드라마 보면요. 왜 우유를 마시는데 목젖이 막 꿀꺽꿀 넘어가는 애들. 그럼 진짜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나는 언제쯤 저 목젖이 생길까? 목을 막 쥐어 뜯기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다양하게 나왔네요. 어느 사진이 제일 아름다운지. 자,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좀 바르게 앉아볼까요? 예. 준비하시고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들을 여러분 읽을 때 그냥 한 번 읽고 이게 흘려 지나가지 마세요. 또 보세요. 그래서 좀 처음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고 그 다음 또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니까요 모든 걸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래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같이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드신 것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야 미안하다, 좀 실수했다, 야 깜빡해서 너를 뭐 하나 붙였어야 되는데 못 붙였네, 그러셨을까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치 좋은 데 가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때 정말 아주 드물게 여러분들이 지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드물게 정말 산에 올라갔는데, 힘들게 올라가서 짜증내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만 괜찮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산자예요. 생산자에게는요, 만드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해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여러분들 과일을 사려고 할 때요, 과일 사러 왔어요, 과일 씨를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과일 씨 달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소비자들은요 그 열매들만 원해요. 열매들만. 열매 주세요, 과일 주세요. 다 돼 있는 것들 빨리빨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구가 너무나 강하니까 점점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억지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엔 제철 과일들이 있었어요. 제철 과일. 과일은 다 그 철에 나는 과일이 다 맛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제철 과일 이런 말이 무색해졌어요. 다 철없는 과일들이 됐죠.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과일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보시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외우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앞에서 봤었던 여러분들 그 목련꽃, 물론 그 사진 속에 목련꽃이 예뻤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목련꽃이 예쁘지 않았던 이유는요, 때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아름다워요. 그때는 그냥 목련꽃이 아직 그렇게 활짝 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오므려들고 오므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 다음에 보셨던 장미꽃 두 송이가 있었는데 하나 활짝 폈죠. 다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둬요. 그게 훨씬 예쁘지. 그쵸? 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길거리에 있는 들에 펴있는 장미를 집에 가져가려고 할 때, 만약에 이 꽃이라면은, 만약에 저 오른쪽 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 봉오리만 싹둑 잘라서 가져갈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저 볼송사나무 이파리는 또 버리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장미 두 송이는 다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이 한쪽 왼쪽 편에 있는 장미는 이 장미들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활짝 필 때 핀 거예요, 그냥. 저 오른쪽에 있는 장미는요, 저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눈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산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속 무언가를 창조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숨결은 계속해서 살리는 숨결이라도요,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 세상신은 만들어내지 않아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생명의 신비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저 오른쪽 꽃 속에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저 꽃이 저렇게 피기까지 겪어야 했던 저 애벌레가 갉아먹은 저 나뭇잎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사실 둘 다 아름다운 거예요. 둘 다 아름다워요. 채 피기 전에, 채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전에 저 꽃. 그리고 저 꽃봉오리가 저렇게 맺히기까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저 나뭇잎. 어떤 사람들 보기엔 저게 볼성사납지만 저것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벌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애벌레인데요. 저도 이 시력을 또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애벌레가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저 때에 저 나비 그 유충이 저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요, 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저런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자, 나비 박람회가 있습니다. 가면요, 다 오색찬란한 나비들만 다 잡아다가 수집해다가 다 박제해놨죠. 사람들은 거기서 와, 원더풀 막 해요, 막. 물론 아름답죠. 그런데 아무도 애벌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몸에 좋다면 좀 잡아먹는 그런 것들, 동충하초 같은 것들. 그런 것 좀 있어도 잡아먹긴 해도요, 저거 보면서, 막 이런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사실 저것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왜 저게 아름답지 않냐면요, 저게 내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저것도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아주 놀랍게 만든 게 바로 애벌레예요. 만드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제 사진이요, 개인적으로 좀 부티나는 사진, 첫 번째 사진이 마음에 들긴 해요. 일단 얼굴을 이목구비는 좀 뚜렷하진 않지만 일단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이 새 사진을 제가 보는데, 옛날에 그런 생각 저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특별히 가운데 사진, 저 가운데 사진,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저 사진, 저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저 모습이 그때의 저예요. 저 모습이 그때 저한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저를 계획하시고 그때 저를 그런 환경 속으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짠해요. 저 두 번째 사진, 가운데 사진 보는데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그런 시간을 겪었구나. 그리고 또 그래도 힘들었지만 잘 견뎠다. 또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아주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모습도 저인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나갔어야 했을 그런 모습이고 이 시절의 이 모습이 지금의 또 저를 만들어낸 거죠. 이때 가운데 사진이 없었으면요, 저 모습도 없는 거예요. 저 비교적 활짝 웃고 있는 최근의 사진. 하나님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아무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이런 때를 따른 아름다움을 우리로 보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떤 완성된 모양, 마치 공장에서 어떤 표본이 되는 그런 샘플이 딱 있는 것처럼 완성된 모양을 우리에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어떤 모범적인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중학생은 이래야 돼. 고등학생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어떤 모범적인 이미지들을 세상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외부로부터 우리를 계속 외부에서 뭔가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때를 따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해서도 안 되고 시비를 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이 세상 신이 이 아름다움을 뺏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질병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질병들. 태어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또 질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경우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며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질병이 아닌 경우라면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고요. 만약 어떤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회방꾼, 사탄이 회방꾼이었죠. 회방꾼이 와가지고요, 발로 툭 하고 치고 간 거예요. 잘 만들어 놓은 블럭 그 우주 항공모함을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툭 치고 도망가는 것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탄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게 계획하신 이 인간 세계를 툭툭 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따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그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만든 분이 그분이니까. 내가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부수고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주항공모함 부러져도 그렇게 화나지 않거든요. 또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큰아들은 안 그런 거예요. 큰아들은 길길이 날뛰면서 우는 거예요. 막 저기 현민이가 뽀겠어 하면서 막 죽일 때 덤벼들고 막 엉엉 울고 막. 저만큼 제가 그 아이만큼 속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